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왔습니다. 아버지와 시작하는 시간, 바로 아버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끝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도 없는 일주일, 아니 열흘, 아니 한 달간 집회하면 뭐합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이 거듭나고 우리들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한간 아무 의미 없는 집회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우리 모두 함께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그 집회, 마지막에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 함께 귀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남은 생애가 꼭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아버지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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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제 벌써 끝나는 시간이 다 됐네요. 저에게는 굉장히 기쁘고 참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하는 시간입니다만은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시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잠깐 말씀드렸었지만은요, 어제 첫날은 제가 다 안수를 해드리고 둘째 날 바로 토요일 어제는 좀 쉬어야겠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이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서 있으면 주님 이제 들어갈 시간이에요. 벌써 찬양이 끝날 시간이에요. 하고 얼른 우리 기도에 그룹들이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에게 빨리 카톡을 보내서 지금 큰일 났다. 나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다. 기도를 해달라. 그래 결국은 이제 이 믿음의 용사들, 제가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에게 했더니 뭐 얼마나 기도를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하는지 하여튼 몇백 통이 와 있더라고요. 이 예배를 끝내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오늘은 내가 안수를 못 해드리겠다 하고 저도 와서 이제 말씀을 끝내고 다 끝내고 기도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제 옆에 제 밑에 무릎을 꿇고 이 사람들이 또 머리를 디미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저 나름대로 전부 안수를 해주고 일어나 봤더니 여기 또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설사는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쭉 안수를 해주고 또 일로 오면 또 쭉 서요. 또 쭉 해주고 오면 또 쭉 서요. 에휴, 이제는 틀렸구나. 최선을 다해서 안수해주고 그리고 걸어가야지 하고 끝까지 한 명까지 안수를 해주고 못 가겠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수라는 게 그냥 뭐 머리에다 손 한번 툭툭툭툭 얹는다고 하면 1000명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 가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데 어떤 두 부부가 들어와가지고요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10년 전에 목사님 여기 뉴욕 감리교회에 오셨었습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름이 특이한 이강 목사님이 계실 때에 그때 제가 가가지고 집회했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왜요? 지금 폐렴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미국 갔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나 집회를 그냥 주는 약을 먹어가며 그 이강 목사님이 계신 뉴욕 감리교회에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회를 한번 하고 들어오면 열이 얼마나 나고요. 숨을 못 쉬겠는지요. 그러면 거기에 의사분이 어느 종합병원의 의사분이 제가 끝나고 가기만 하면은 일단 그래 어떤 소리 잡소리가 들리나 하고 한번 청진기로 대주고 약을 주고 주사를 맞고 그리고 좀 회복되면은 또 올라와서 하고 뭐 이런 아주 힘든 저에게는 정말 힘든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부가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분이 여기 맨 먼저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다 해주게 됐어요. 이분이구나. 이분이 세상에 왜 무릎을 꿇어가지고 이렇게 다리까지 후들거리게 만들까 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교회 한 번도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대요. 아니 슬쩍이라고 하면 몰라도 한 번도 교회 가보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한 번만 교회 가보자, 우리 부흥 집회니까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아마 오셨던 모양이에요. 저 뒤에 앉았다가 그 딱 한 번의 집회를 통하여 어쩐지 목사님 저 기억나세요? 목사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못 가게 한 거예요. 가만히 10여 년 전에 일을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어떤 분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안수를 해줘도 안 놓고요, 발을 털어버려도 안 놓고요, 이러던 분이 있었는데 그게 자기였대요. 첫날 주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안 놓으니까 제가 그랬답니다. 이거 놓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강대상에 그렇게 울며 기도하며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10년 동안 기도에 빠져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 동안 새벽 기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요, 한 번도 빠져보지 않고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정말 로또를 맞았네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을 데려가 거기서 믿음의 용사가 되고 한 번도 기도에 빠지지 않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됐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때 왜 주님은 내 몸을 이렇게 아프게 하여 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이 집회를 이끌고 나갈까. 그러나요,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은 콩나물들은 잘 자라나고 있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쓸데없는 집회 아니야? 해도 그 안에서 거듭나는 믿음의 용사들이 만들어지고요. 이건 이번에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지칠까? 하는데도 그 집회를 통하여 믿음의 용사들이 여기저기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가운데 구원해 주실 만한 그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때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한 심령이라도 돌아오는 그 은혜, 바로 그분과 같은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찬양을 하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첫 찬양을 하는데 어떤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저를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은 어땠냐면 어느 분이 제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북한 사역하시는 분이 김일성 도로를 탔다가 푹 주저앉아 봤더니 예수 믿는 그것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다 끌어다가 집결 심판한답니다. 그때는 지금 말고 좀 시간이 지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밧줄을 걸고 모든 사람들, 주민들 다 나오게 하여 밧줄을 걸고 이 악질 분자들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일 어린 놈부터 해야지 이것들이 가슴이 아플 거다 하고 어린 놈 먼저 이제 뒤로 손을 묶어놓고 목에 밧줄을 걸었대요. 그런데 막 얘가 울더래요. 무섭죠. 나 어떻게 하니까 엄마가 그러더래요. 얘야,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예수를 믿은 거야. 조금만 참으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돼. 같이 만날 수 있어. 다리를 탁 차버리니, 의자를 차버리니까 애는 내롱내롱 매달렸다고 하더군요. 애들 그렇게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그걸 끌어냈대요.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되니까 양쪽에 다 줄을 묶고 그 다음에 말뚝을 박았답니다. 이 사지를 다 말뚝을 박았답니다. 그리고는 그 김일성 도로를 닦는 그 부도자가 천천히 이 사람의 발부터 밀고 올라갔답니다. 악을 쓰더래요. 아프니까 악을 쓰더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저 무릎까지 올라갔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다 끝나지도 못한 채 확 밀고 나가 그분은 그렇게 죽었다고 해요. 물론 거기에서 발각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어갔다고 하거든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이 귀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누가 죽이는 사람 없고요. 정말 우리들은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또 한 번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 화경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북경에 몰래 하는 아마 제일 큰 신학교였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을 키우는, 목사로 키우는 아주 그런 곳에 제가 집회를 가게 됐어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모든 방에 나가는 이 담요들을 방마다 다 이걸 막아놨어요. 얼마나 더운지, 숨을 못 쉬겠고 막 냄새도 얼마나 나는지요. 이 사람들이 모여 그저 속으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런 광경은 정말 저에게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 가운데에 제가 거기 집회를 갔어요. 갔다가 삐끗해가지고 누워만 있다가 겨우 나와 이렇게 붙잡고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분들을 기도해주고 싶더라고요. 전부 기도해주는데 못하게 해요. 중국 사람들이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허리를 붙잡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분이 거기에 있던 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낸 바로 그 동지들이에요. 전부 그 사람들이에요. 산속으로 불을 파고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화경신학이라고 북경에서 제일 큰 그런 제일 큰 중국의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막강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공안들이 들어와서 다 해체해버렸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때에, 목사님, 우리 때에 다 잡혀갔는데 자기만 안 잡혀갔대요. 잡혀가면 다 죽는데 꼭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믿음들이 있었어요.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죽으려고 하는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럼 무조건 죽는데, 몇 개월 안 돼서 죽는데 왜 먹을 것들은 죽지도 않고요. 그렇게 극심한 핍박을 하니까요.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성령님, 저는 이제 죽죠. 여기 있으니까 먹지 못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 죽겠지 하는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럼 성령님,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줬듯이 성령님도 제게 먹을 걸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 있지. 죽지 않도록 결혼 한 개만 갖다 주세요. 그건 내가 줄 수 있지.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저보고 자꾸 신사도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면 신사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계란이 하나가 있는데 계란이 아니고 오리알이 있는데 그것도 또 깨먹었답니다. 이제 영양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계란이 이게 나오더래요. 오리알이 또 있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성령님이 뿅 하고 나타나게 하나, 아니면 이 오리알이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서 이제 밤을 안 자고 오리알이 어디서 나오나 하고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저쪽 구멍에서 주새끼가 오리알을 몰고 이렇게 하고 거기다 갖다 놓더래요. 그러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걸 깨먹었답니다. 그런데 이 쥐들은 보통 한 6개월 이상 못 살잖아요. 얘네들이 일찍 죽잖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엄마 오리알을 가져오던 얘네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은 그 새끼한테 이 오리알을 갖다가 집어넣어줘라. 아마 그럴지도 않을 텐데 이게 기가 막히게 오리알들이 계속 나오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오리알이 안 나왔대요. 성령님, 도대체 오리알이 왜 오늘 아침에는 없습니까? 하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 오늘 나가는 날이야. 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오늘 너 나가는 날이야. 그런데 세상에 정말 그날이 되니까 짐을 싸들고 나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나와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다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런데 그 사건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살며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스테반이 천국 가는 예지입니다.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돌에 맞아 죽어가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아주 멋진 장면,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요, 내가 가장 기쁜, 사람들에게 박수 받은 게 뭘까? 감리교회 전체 목사들이 모인 가운데 저는 아직 쫄병 목사로 이렇게 진급하고 있던 목사였습니다. 이런 목사가 감독, 감리사들, 총무 이런 사람들이 전체가 모인 데서 말씀을 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 감리교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 아, 그래, 좋은 얘기를 할까? 저희 아버님에게, 아버지, 감리교의 이 막강한 사람들과 함께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지전에 계속 짖고 물어. 걔가 짖지 못하면 잡아먹어야 되잖아.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기로 결단을 하고 정말로 왜 이렇게 살아서 되냐? 이런 믿음이 믿음이냐? 그래서 이제 막 말씀을 막 전했어요. 아, 이제 난 끝났겠구나. 그래, 감리교에서 못하면은 떠나버리면 되지. 그래, 감리교에서 쫓겨나면서 여기서 노숙자들하고 함께 하면 되지.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 몇천 명이 모였으니까요. 목사님들만. 그리고 저는 이제 저 의자에 앉았는데 여기 뭐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뭐 잔뜩 뭘 그렇게 많이 벌려놨는데 본부에서 나온 목사님께서요 나오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울더라고요. 말도 안 됐어요. 우리 목사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도 아니에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뭔 일들이야? 왜 울어? 그런데 목사님들의 박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건 제 평생에 가장 큰 박수를 받았던데 막 박수들을 치더라고요. 울던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아니 제가 왜 박수를 받아요? 제가 뭘 했다고요? 저는 그저 늘 용서받은 죄인일 뿐인데요. 그래서 머리를 가랑이 사이에다가 다리 사이에다가 팍 놓고 주님 제발 이것들 다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이 박수들을 다 가게 해주세요. 저 죽일 놈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용서받은 죄인 아니에요. 그러면 머리를 묶고 있으니 목사님들의 박수는 끝이 나지 않았어. 끝까지 저는 숨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평생에 아름다운 시간. 이 땅에서 박수 받은 그것이 기억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뭘까?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들 집회를 갔어요. 그러면 참 많이들 모여요. 그런데 이제 제가 3박 4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마치고
저는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이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참 못해요. 설교는 하는데 뭐 이렇게 또 서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 참 어색해요. 일어나라고 하고 박수 치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있어야죠. 당연히 좋은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니까요. 그랬는데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다 같이 손을 벌리라고 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러주는데 그게 왜 감격이었냐면 선교사님들이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 눈물이 나가지고 저도요. 이쪽을 보니까 더 우는 거예요. 저도 주저앉아 울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동지들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하고 이분들이 우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리 아버님에게 매맞으면서 자랐어요. 남자놈이 울면은 깨끗거린다고 하면은 그 남자놈도 아니야. 너는 종놈이 될 건데 종놈이 올라가서 깨끗거리고 울면 안 돼. 울면은 그렇게 매를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봤죠. 돌아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냥 눈물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결국은 돌이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요.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환영들, 박수들이었죠. 그러나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다 지나가면 잊혀져 버리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그러세요. 야, 사람들이 쳐주는 박수 믿지 마. 왜냐하면은 그것은 시간만 지나면은 오히려 공격을 할 수가 있어.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 당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들은 돌이켜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왔던 그것들이 바로 교인들이고 인간들의 모습이야. 너 제일 조심할 것은 네가 처음 부임해 갈 때에 네 가방 들어주는 놈을 제일 번으로 조심하면 돼.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 저 하늘나라에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축복과 그 환영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세상의 것들을 버려. 이 말씀을 제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그대로 어쩌면 이렇게 잘 전해줬는지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마음에는 스데반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스데반과 같은 이 땅에 스데반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우리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못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설사 배탈이 나가지고 목사님 방에서 목사님도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애만 하나만 놓고 열심히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 주님 저 좀 지켜주세요. 나가야 돼요. 지금요. 시간이 지났잖아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와가지고 또 이제 좀 앉아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거느라고 하는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설사하는데 직접거리고 울어난다더니 물어보진 않았어. 어제 이제 차에 타가지고 집에 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아까 울었지? 예. 왜 울었니? 우리 이제 가던 분들이 다 같이 차 안에서 같이 다들 들었죠. 목사님은 암 환자가 오면은 이 암을 낳아주세요. 하나님. 이 암을 낳아주고 정말 낳아주시고 이 성도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는 늘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주님께서 이걸 정말 전해주시고 이 내 사랑하는 양들이 건강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막 뛰어올 때는 그 기도를 늘 해요. 애들이 옆에서 듣죠. 그리고 집에 와 기도할 때도 애들이 들어요. 하나님 그분이 암을 전주세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같이 하나님하고 친하지도 못하잖아요. 목사님의 설사를 제게 달라고 해도 주님은 제 기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슬퍼서 울었어요. 아는데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그래, 내가 너를 평생 동안 너를 내가 돌봐줄 거야. 네가 어려움이 있어봐. 내 생명을 다해서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어떤 일들을 맡겼어요. 그럼 목숨을 걸어버려요. 우리는 선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카페를 조그만 거, 그러니까 요구르트 가게 하나를 열었어요. 왜? 얘네들이 일하고 거기서 나온 것을 가장 우리 한국의 어려운 목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제일 힘든 목사님들을 우리 니네들 손으로 가서 번 것들을 이렇게 전해주자.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데, 여기 이제 신촌에서 하니까 꽤 많은 분들 치료를 해주고, 갖다 얘네들이 돈도 갖다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잘생겼으니까요, 이 어떤 예쁜 여자애가 오더니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썼더래요. 나는 참 외로운 여자다.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 오늘 밤에 꼭 좀 와달라. 전화번호하고 아파트 이런 거하고 주둔해요, 얘한테. 얘가 이걸 받고서 층계 밑에 들어가서 머리를 감싸고 있더래. 우리 애들 몇 명이 하는 거니까. 감싸고 있으면 고통스러워 하더래요. 그래서, 야, 너 가까마니까 이게 고민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형 아니에요. 내가 오죽해야 어떻게 내가 변한 이게 세상적인 사람이 됐기에 저런 자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만나자고 하느냐 이러더래요. 내가 이제는 그렇게밖에 돼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고민을 하더래요. 얘네들은 바짝 남을 때가 있어요. 너 무슨 짓 해? 얘네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밥을 먹으면 음란히 여기서 올라와야 애들 짧은 치마 입고, 왜 거기 연대 이대 많이 신촌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서 음란히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끼에 3숟갈 정도만 밥을 먹으면 올라오지 않고 몸이 힘드니까 그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랐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제가 고맙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니 저는 제가 그렇게 시킨 건 아니에요. 너희들 음란이 올라올 때 밥 먹지 마,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너희들 산기도 갈 때 공동묘지로 가,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동묘지에 가 밤 12시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엎드려 기도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밥을 안 먹어가며 음란과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보기에 내가 니네들을 다 지켜줄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니네들 지켜줄게. 이런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 설사하는 거 보고 울고 앉아있는 이 아이들은 군대 다 갔다 오고 가장 최전방에서 막강하게 일하다 온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바보 같은 애들이 아니에요. 똑똑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못 됩니까? 왜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못 돼요? 우리가 요셉같이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님 앞에 내보이지 못하니까 그래요.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싸워나가는 거죠. 아주 작은 것부터.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 결단하고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바로 제가 케냐를 갔다가 바로 와가지고요. 굉장히 높은 데 가기 때문에 퉁퉁 부어요.
갔다가 한국에서 5일 있다가 바로 LA를 또 왔어요. LA에서 집회하고 여기 왔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케냐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당돌하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안 듣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자식을 버리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을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앞에 저에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얼마 전이에요. 왜 그랬어요? 저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안 듣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쫙 있는데 케냐에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가정이 깨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술 퍼먹고 살았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았어요. 우리 아들은 가정이 깨지니 뚜레 증후,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뭐 이렇게 같은 행동을 같이 하고 심해지면 걸음도 못 걸어요. 똑똑하던 아들, 잘생긴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제가 이 아들을 알고 그렇지만 전부 남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더요, 적어요. 이렇게 남자가 저도 외아들이고요. 그 녀석도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걔가 태어났을 때 저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았을까? 이 귀한 아들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살 거야. 하나님 모르는데요. 그리고 그날 가서 전 수술을 받았어요. 다른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사랑 못할까 봐요. 딸을 낳으면, 내가 좋아하는 딸을, 이쁜 딸을 낳으면 내가 얘를 사랑 못할까 봐 그날로 가서 그냥 수술을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가정이 깨지고 얘는 병이 들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자살 충동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저는 병이 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게 다 회복되더라고요. 정말 십자가를 만난 이 안에 기쁨밖에는 없었어요. 이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될까? 내 생명을 드리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갔어요. 얼마나 뜨거웠는데. 너는 내 종이야. 그래요. 제가 뭘 해야 되죠? 다 그렇게 했어요. 종이라고 하니까 의사는 나 이제 끝났구나. 다 때려부셨어요. 다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영국 황실의 몇 대째 누구가 그 유명한 의사가 쓰던 청진기에 금으로 만든 거 어느 여왕이 누가 내려줘.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 다 찢어버렸어. 나는 종이야 이제. 난 종의 귀한 길을 걸어갈 거야.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집을 떠나야 돼. 저 생각이 뭐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요? 다 놓고 떠나야 한다. 내가 할 거야. 너는 순종을 해서 또 기도해도 또 기도해도 또 기도해도 고개를 흔들어도 그 기도는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